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목적이 있습니다. 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는 악한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 목적에 동의를 한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는 반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모여서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모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일까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걸까요?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모여 있는 걸까요? 교회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함께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은 공연이나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요. 군중으로 모여서 관람하고 구경하고 응원하는 것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것이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고 또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모임은 묵상집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말씀 앞에서의 모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너희들은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임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 군중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군중이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물론 많은 경우 흩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인을 잡아왔을 때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금방이라도 돌을 던지려고 하는 화가 난 군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한 여인을 돌로 쳐야 자신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군중 심리가 작용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은밀한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을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그렇게 서 있는 그 많은 군중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죠. 다 다르지만 제자들의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다 달랐지만 이들을 복음으로 하나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동체로 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공동체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서로 연결하여입니다. 서로 연결하여. 교회는 보이는 교회, 이렇게 건물과 같은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있는데 이 건물로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돌을 우리가 지금 이게 보이진 않지만 바깥에 벽돌을 싸서 교회가 건물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건물의 벽돌들이 다 연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끊어져 있다면 이게 건물이 지어지지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진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정의이지요. 그래서 군중들은 따로따로 개인적이지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함께 세워가는 곳이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삶의 우리의 현장에서 세상의 어떤 여론과 또 두려움에 휩쓸리는 또 군중 심리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그런 군중이 되지 말고 오늘 모세가 온 회중을 불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행하라 라고 선포했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서 함께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공동체 안에서 외로워하거나 지쳐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연약한 손을 먼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따뜻함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눈 수술하시는 또 유기혁 권사님 이제 9시 정도에 병원에 가신다고 하시는데 오전 중에 수술하실 텐데 또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는 이민자 보호 한인 네트워크에서 또 156가 H마트에서 활동을 합니다. 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각자의 욕망을 쫓는 군중으로 흩어놓으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방황하는 군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귀한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아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이루게 하시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맞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 모세 앞에 모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몸된 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